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아멘. 너무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저 이미락 전도사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덧 3년 제가 이 자리에 서서요 부임 설교를 한 지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어제처럼만 느껴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짧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으셨던 그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짧게 느껴지셨나요? 2022년이 되고 저를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던, 저를 놀라게 했던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 분명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26,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29, 20대 후반이 되어 있고 내일이면은 30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또 한 가지는 충일교회에 이미락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거나 올해 들어서 처음 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적응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셨었나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출퇴근을 했어야 했고요, 아침에 밥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 했고, 그렇게 주말이 옵니다. 주말에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다시 평일이죠. 반복.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사소하고 아주 작은 변화들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런 일상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뻔하지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뻔하다,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드러나는 상황, 예측되는 상황. 뻔하고 당연한 일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지루함을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허리 수술로 3개월을 누워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누워만 있고 이 반복된 일상이 계속되니까 굉장히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는 건데도 쉬는 게 아니라 몸이 더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취미가 바로 보석 십자수입니다.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독서, 운동, 음악, 영화, 산책 등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취미로부터 우리 조성호 목사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시쓰기, 또 제가 좋아하는 예쁜 유리잔 모으기 같은 개인 성향과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갖게 되는 취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엄마도 아빠도 좋아하고 너도 나도 좋아하는 뭐니 해도 머니 쓰는 쇼핑. 쇼핑 좋아하시나요? 쇼핑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본업이 이제 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데 취미로 양봉을 하십니다. 몇 병 나오지도 않는 그 꿀에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고
주변 분들께 그걸 나눠주면서 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들인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더 귀여운 제 조카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대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룰 이야기가 정말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 마시라고 저희 조카 로아로 자그마한 힘을 좀 드렸습니다. 뻔하고 당연한 삶은 지루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새로운 자극과 또 새로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나에게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불어나고 정말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뻔하면서도 당연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창세기 6장은 땅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이후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한 역사,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가문, 한 민족,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람 누구죠? 아담. 맞습니다.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 역시 성경을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담을 위해 살아갈 모든 환경을 꾸려주셨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아담을 위해 그 삶을 직접 관여하시며 그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너무나도 부러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다 떠먹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동산을 지으셨고 그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동산을 만드셨고요,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두셨습니다. 첫 시작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너무나도 신비로우면서도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극적인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여기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는 단 한 페이지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창조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보살폈던 인간, 그 인간이 창조주께서 금하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어김으로 창조주를 배신하고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늦은 밤 적색 신호에 걸려서 멈춰 있는 차 5대가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차가 긴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신호 위반을 하자 뒷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차가 신호 위반을 하니까 너도나도 줄줄이 그 차를 따라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그 순간 저 멀리서 경찰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달려와서 제일 마지막에 신호 위반한 그 차를 잡았습니다. 창문을 내린 운전자, 경찰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내 앞에 4대나 신호 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잡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속성 중 하나는요,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이유와 핑계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죄로 끌어들이려 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묘하고도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이가 없죠. 아담에게 일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물으시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아담의 태도가 정말 가관입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물 탓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지 않으셨냐며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복을 주셨음을 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상황이 불리하니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아담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 내 죄, 나의 연약함에 회개와 용서와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안 만든 사람을 탓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를 탓하며 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셨다, 바이나햄 본래 표현은 후회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심하시고 이다체프, 단순히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화가 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의 악함을 보시고 매우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식 잘못된 것도 너무 속상한데 내 탓을, 그 잘못을 부모에게 탓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우리 충일교회는 창조물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하지 않는 회개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 만화 검정고무신을 보니까 옛날에는 TV를 보려고 다른 집에 이제 찾아가서 다 같이 정말 여러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TV를 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공감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TV와 영화관이 대중화되고요. 요즘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로 쉽게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몇 편을 보면은요, 언젠가부터 이 장르마다 너무나 뻔한 줄거리 그리고 당연한 듯 짜여진 구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맨스 장르,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이어지기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이어지면 해피엔딩, 한 사람 중 누가 죽게 되거나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커다란 사건으로 막을 내리면 새드엔딩입니다. 재난 장르, 국가적 세계적인 엄청난 재난이 일어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살아남거나 주인공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남습니다. 범죄 스릴러, 사회를 들썩이는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범죄자를 잡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이 로봇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TV 방송에 나온 로봇 만화 태권브이의 태권브이입니다. 못 보신 분은 있으셔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태권브이의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봤어도 너무 뻔합니다. 악당이 등장하고요, 태권브이가 그 악당을 무찌릅니다. 우린 안 봤지만 너무나 뻔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영화와 드라마의 얘기를 꺼냈지만 사람은 모든 일에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문 6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통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들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용사이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딸들, 곧 여자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곤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종교를 배제하고 세상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단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딱히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외모로 사람을 먼저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이 모로코, 사우디, 케냐, 이슬람권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점이 아닌 믿는 자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별됨이 없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는 아들들이 오직 여자의 외모만 보고
믿지 않는 여자들과 육체의 정욕으로 결혼해서 결국 타락이라는 뻔한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조상들로 하여금 죄라는 것이 있음을 알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욕이라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뻔히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게 하는 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또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부르심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충일교회라는 성전, 이곳에서 명성이 있으신 항존직 여러분, 지금 그 일, 그 말, 그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것이 뻔하고 당연하다는 듯 반복될 때입니다. 내 아이가 징징대고 떼쓰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고 한두 번은 타일러도 보고 한두 번은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행동과 패턴이 익숙해지며 뻔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야, 쟤는 원래 저래, 애들은 저래도 돼, 이렇게 됩니다. 혹 그런 나름의 양육 방식을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행동에 방치된 아이들 스스로 깨달음이 있고 바르고 착하게만 자라줬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생기고요, 나는 그래도 돼 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깁니다. 아이들뿐일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내 신앙도, 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분쟁,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당연하다는 듯이 방치하고, 한 부서에서의 상처받은 심령, 쟤는 원래 저래, 저런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내버려두고 무시하고, 내 행동이 무조건 정당해,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죄에 빠집니다. 공동체가 망가지고요, 공동체가 죄에 빠집니다. 교회가 망가지고요, 교회가 죄에 빠집니다. 결국 타락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충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분별하지 않고 뻔하고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면 죄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무뎌지게 됩니다. 죄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옵니다. 죄가 내 삶에 스며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래도 구원하시고 그래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귀함 또한 있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근심하셨고 화가 나셨고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게 뻔하다는 듯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선택된 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된 자의 후손이고 우리의 존재는 뻔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서두에 영화와 드라마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장르마다 뻔히 예측이 되고 또 이해하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그러한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해진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나 스스로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성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29년을 살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해봤습니다. 이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분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이 없었고요. 인생이 너무 각박해서 여유가 없었고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무작정 읽으려니까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이러저런 이모저모한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도전해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일독에 도전만 하면 이 창세기 부분에서 항상 멈추게 되더라고요. 왜요? 매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보여서 창세기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뻔한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에 금방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어차피 당연하게 알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의 귀함도 모르고 정말 온갖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진, 그야말로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심판대에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 정도면 성경 참 잘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봐서 매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뻔한 내용으로 들리거나 당연하게 느껴지시고 때로는 내 입맛, 내 취향 따라 골라먹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락해버리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육체가 졸고 더 나아가서 영이 졸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졸고 있는 한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유두고는 높은 창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또 유두고가 가진 그 청년이라는 직업과 신분을 봤을 때 아침에 노동을 하고 온 것이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졸음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유두고는 대략 3층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잊어버릴 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못할 때 죽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자 영과 육을 깨우려 노력하지 않을 때 죽게 됩니다. 우리는 뻔하지만 뻔한 것이 아닌 이 말씀의 귀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에겐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부족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내 영을 깨우려고 노력하고 내 육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죄의 길을 잘 분별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충일교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은 그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깨어 있으신 우리 충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잘못된 뻔함과 당연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여러분,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죄가 나에게 뻔하고 당연한 것이 되진 않았는지, 내가 그 죄를 공동체와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해답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늘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점검받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뻔하고 당연하다는 듯 스며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구원을 전하고 사랑과 용서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